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은 유다 백성들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분명 구약의 잠언은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가르쳐 주지도 않은 악은 잘도 행하는 거예요. 이건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스스로 좋은 방법이라고 때로는 최고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 즉 물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줄줄 새어버리니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헛된 웅덩이를 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런 회개의 기회조차 차버립니다. 어쩌면 그런 회개의 기회들 중에 정말 마지막에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 그 이후에 몇 명 되지요?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요시야 왕 시절부터 그 아들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마 이때가 처음인가 봐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를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로 최고의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과 부흥 그리고 유월절 절기 등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다윗 왕 시절보다도 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맛보았던 그런 시대가 요시야 시대이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영적 부흥의 시대에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영적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때로는 잘못되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 시대 바로 직전에 영적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예레미야이죠. 그래서 더욱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그 시대의 현실의 문제들을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지난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기에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주일학교 각 부서와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지막 부흥 시대에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예레미야의 삶과 그 심정이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부흥의 시대가 끝나갈 때쯤부터 걱정과 염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청년들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서 점점점 멀어져 갔죠. 심지어 장년들마저도 각자의 삶의 핑계와 사회의 각종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문을 닫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짐작하기 너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영적 부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유다의 마지막을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더더욱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그렇게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연한 희망이에요. 때로는 어리석은 희망이죠. 분명 이방의 침략이 곧 때로는 눈앞에 와 닿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는, 우리 총회는, 우리 교단은 아닐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백성의 잘못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나는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시점에서 나와야 할 말은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런 회개가 필요한 시점인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당할 비극이 단순히 이방 민족의 침략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백성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한 장의 옐로우 카드, 즉 경고를 받고 또 한 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바로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옐로우 카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옐로우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드 카드는 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옐로 카드를 한 장 아니면은 어쩌면은 여러 장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옐로 카드를 이미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남은 게 뭐예요? 한 장뿐인 하나님의 레드 카드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레드 카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축구 경기의 심판처럼 실수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또한 레드 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경기에 다시금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또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 메시지는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종말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구원이 나중에 등장함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임박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의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당하게 될 그 쓰라린 그 심판을 통하여서 겪게 될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에서는요, 슬프고 아프다 그렇게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 내 이웃, 내 형제가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또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망과 아픔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보고 내가 산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본즉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이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공의와 평화가 사라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곧 무너질 것을 생각하게 되니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은 정말 가슴을 한 번쯤은 쳐보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것이 마치 세상 삶에서는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때로는 동물은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거든요. 무책임이에요.
어쩌면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며 가슴을 쳤던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 역시 아파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다시금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붙드는, 나누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삶이 쉬우냐? 아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때로는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 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희생, 때로는 헌신, 섬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그냥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같은 민족에게, 이웃에게, 친족에게, 가족을 향하여서 너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대로 간다면 너 망한다고, 너 심판 가운데에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쉽게 믿어줄까요? 너 미쳤니? 할 일이 그렇게 없니? 이 정도 욕먹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말들을 하면은 믿어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유명한, 때로는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나돗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하여서 유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주류라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은 역적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누가 들어줄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한 유튜브에 설교 방송을 올리고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지역교회를, 때로는 한국의 교회를, 그리고 목회 현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줄 것 같아요? 누가 알아줄까요? 아니, 누가 믿어줄까요? 어쩌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개척교회 설립도 막힐 수도 있고요, 목회직에 대한 경고마저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여간 그런 신분과 처지가 안 좋으니 오히려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래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비판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특히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왕들과 고위 관리와 나라를 향하여서 훈계한다, 권면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쩌면은 동일한 마지막 시대, 또한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네가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권면을 하든 회개를 선포하든 알아서 다 해라, 요건 네가 다 먹고,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니 네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내가 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삶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신의 신분, 자신이 처한 환경, 처지, 능력, 사역의 어려움,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처지에, 내 신분에, 내 능력에, 내 환경에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이런 말을 하게 한다는 거 도무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동문서답인가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단어의 글자 하나를 때로는요 모음이나 자음 하나를 바꾸어서 그 의미마저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의미를 바꾸면서 본래의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는 것은요 살구나무 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샤케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오늘 우리 역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은 샤케드가 아니라요 한 글자가 바뀌죠. 어떻게 해요? 쇼케드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쇼케드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 길 가, 너 저 길 가. 그렇게 말만 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해. 네 능력으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그리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그냥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쇼케드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요. 민수기 2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혹여라도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때로는 어디 놀러 가신 것은 아니신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그냥 그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심을 통하여서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과 환경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살구나무 가지 거예요. 샤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샤케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친히 이루신다는 그 쇼케드임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나 정말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 현실의 삶이 도무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고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파고 판 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고 있나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향한 심판과 경고,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하라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왜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지막 영적 부흥의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니 그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보고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사역, 그런 삶 역시 혼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쇼케드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시대의 악함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먼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니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는 그 말씀을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믿음의 삶, 회개와 회복의 삶을 다시금 요시야 시대, 다윗 시대,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